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또 성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너무 많이 놀라셔서 이제 숫자의 감각이 좀 없으신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략 한 3,000명이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로 시작되었던 그 모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때,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힘썼다라는 말은 그 일에 헌신했다, 전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were devoting them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devote했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themselves라는 말은 그들이 스스로 그 일에 자진하여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헌신하여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힘썼습니다. 자, 동일한 단어가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썼다 라는 말씀이 모두 동일한 표현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 함께 힘썼던 것처럼 이제 그곳에 3,000명의 성도들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힘썼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이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3,000명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베드로가 이미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복수로 만들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00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3,000명의 성도들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다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12명이 가르쳤지만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들이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그들이 전념했다라는 말씀은 그냥 나중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그들이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더욱 마음을 쏟았던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경험이 되어지면, 경험이 더해지면 은혜가 되지만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 이전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자기의 집에 초대해 놓고 초대한 자신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속이 상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말씀하셔서 좀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교회 안에 아주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분주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말씀 없이 열심만 가지고 일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칫 그 일이 자기의 일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가까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청하여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35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18장 11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또 20장 20절에서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시간을 주실 때마다, 장소를 허락할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저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귀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주님의 그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영적인 자리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힘썼다라는 말씀이 이 단어, 이 문장의 중심 동사이고요.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과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씀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시에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교제를 했을까요? 먼저는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실제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항상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No food, no fellowship. 음식이 없으면 교제도 없다. 그래서 음식이 있는 곳에 늘 교제가 있고요. 교제하려면 늘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글로리아 홀이겠죠? 두 번째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만나홀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글로리아 홀에서 말씀에 떡을 떼고 그리고 만나홀에 가서 함께 떡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교회가 설계되고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시간 만나홀에 또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영의 양식을 함께 떼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길래 제가 저는 전골이나 탕 종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제가 전골과 탕 종류를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전골과 탕 종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가운데 끓이면서 같이 퍼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자리였어요.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쁨이 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여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식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주의 만찬을 나눴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떡을 떼었다라고 하지 않고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remember,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들 모두가 증인임을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냥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을 떼며 서로가 형제됨을 기억했고 떡을 떼며 서로의 믿음을 나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자. 떡을 떼며 그들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떡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떡을 떼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제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장 모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떡을 떼며 믿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야만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헬라어로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말에는 contribution 해갖고 기여하다 또는 공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할 때 그것을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헌금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헌금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교제와 헌금이 또 공헌이 기부가 기여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했는데 그냥 말로만 교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질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나누며 각자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젊은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첫째 되는 가장 큰 한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한 가지만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공산주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빼앗는 그런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이 말씀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작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한 번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도와주고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한 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살피면서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그들의 관심이 늘 형제의 필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늘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살피며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물질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돕고 싶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늘 나의 삶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의 삶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필요가 필요한지, 기도가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필요를 느꼈을 때 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조용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면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또한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꼭 우리는 물질에만 극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있고 우리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같이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그 교제가 참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일은 잘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문제가 늘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계속 강조하지만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목장이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번 목장 안에 들어가면 목장 안에 계신 분들만 알게 되고 그 마을을 벗어나면 더 모르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도 얼굴을 알 수가 없죠. 저희 안에도 고민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 보고 있는데 이 얼굴을 인식하고 알 때쯤 되면은 마스크를 다 벗으실 텐데 실제로 마스크 벗은 모습을 한번 보니까 마스크를 꼈을 때하고 너무 다르신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 못하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그쪽에 좀 부족함이 있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저 누굽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한 젊은 직원이 본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외국에 있는 연구기관에 좀 파견을 나가서 안식년을 이렇게 1년 동안 보내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식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회사 안에.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말만, 이렇게 한 사람만 편의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은 딱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가는데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서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 젊은 직원을 불러 세워서 물으셨대요. 자네 교회는 다니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 직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회사에 있는 내 직원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분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장 모임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꼭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교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경사에 가보면 목장 모임만 간신히 참여하는 분들은 애경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에, 그 사역에 우리가 1인 1사역 갖기 운동을 하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다 귀한 것이지만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교제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애경사에 가보면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역에 관련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풍성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 1사역 갖기 운동 깨알같이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못 보셨죠? 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시면 1인 1사역 갖기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내가 사역에 참여해야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자꾸 미루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 해, 좀만 뒤로 미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지나고 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내가 정말 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지금 주시면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1인 2인 사역학기 운동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이 교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통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자,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여기 힘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힘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5장 12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깊숙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뜰 바깥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집에 가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집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떡을 떼게 하셨고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밤에 온라이트 하면서 밤새 그 옛날에 찬미 예수 있죠. 그거 막 넘겨가면서 밤새도록 찬양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밤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습니까?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이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 세상적인 것을 통해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예배를 통해 정말 만나야 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물동이는 그녀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일부러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나왔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전한 마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될 텐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이 여러분 1년 넘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정말 제가 말씀 전화로 이 앞에 딱 올라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일 예배인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만나오를 한번 사용해 보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어떤 편리한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선택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피치 못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선택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나의 편의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온라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육체의 상황과 삶의 상황이 있는 것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중에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넘치고 교제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